오늘 본문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또 제목도 주께 힘을 얻는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복된 자입니까? 하나님께 지속적인 힘을 공급받는 자. 이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도 곤비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으면 피곤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으면 믿음이 생겨서 도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늘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땅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연주를 중요시하죠. 학연, 지연, 또 혈연. 줄을 잘 서야 돼요. 그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이 모든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동창회에도 참석하고 무슨 모임에도 자꾸 참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학연, 줄을 잘 서야 되거든. 줄을 잘 서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줄 못 서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흡연도 이야기하더라고요. 흡연해야 한다. 이 세상에 성공하려면 이 담배 피우는 사람도 같이 어울려야 되고요. 또 술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또 적당히 술도 먹어줘야 되고 또 뭡니까? 유흥도 즐겨야 된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1차로만 끝나죠. 2차, 3차 그러잖아요. 처음에 포장마차에서 술 마시다가 또 룸으로 가고 또 그다음에 뭡니까? 유흥으로 가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학연, 지연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줄 옷 잘 쓰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배경이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46편 3절 5절에도 보니까요. 아무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처음엔 돕는 것 같지만 나중에 내게 이익 안 되면 철저하게 배신합니다. 아무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83편은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오늘 앞에 타이틀에 보니까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나오죠. 이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레위 지파는 곧 제사장 지파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의 일을 합니다. 성전에서 모든 제사와에 관련된 일을 하고 그 직무를 전무하는 지파. 이게 레위 지파예요. 특히 이 고라와 그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성가대 일을 했어요.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또 성전의 문지기. 제사장이 하는 일에 비해서는 초라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성전 성가대의 일을 했다니까요.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일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렘넌트 찬양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들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네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요. 앞에 나와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신다 생각하고 찬양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찬양, 나를 제사로 드리는 찬양. 저도 찬양 나는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요 찬양하면서 진짜 나의 신앙이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찬양은 뭡니까? 나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때 저의 신앙이 많이 성장했어요. 난 우리 찬양팀들을 보면서요. 야, 정말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한다.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이게 고라 자손이라. 성전에서 성가대 일을 했다니.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16장에 보면요. 이 고라와 그 자손에게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이 고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대적했거든요. 그러면서 니만 하나님이 세웠냐? 하나님이 너에게만 있냐? 그래가지고는 감히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악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죠. 얼마만큼 큰 진노를 했냐면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고라와 가족들이 생매장됐거든요. 아무리 내 눈에 부족하게 보이고 시원찮아 보여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 광야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도전한 거예요. 모세를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와 그 가족들이요 생매장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라의 자손들은 살려두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자녀들이 그 광경을 보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은혜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성전 성가대를 4,000명을 세웠어요. 4,000명의 성가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난 다윗을 보면서요. 야, 진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구나. 4,000명의 성가대를 세웠다니. 어마어마하잖아요. 4,000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주 멤버가 누굽니까? 이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 연합군은요 숫자가 많고 무기도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초라한 거예요. 거의 10대 1 차이죠. 이건 도무지 전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쪽에는 이스라엘 진이 있고 저기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위기에서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성가대를 세우라고. 거룩한 옷을 입힌 성가대가 이스라엘 진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가대를 앞에 세웠는데 레위 지파, 그 중에서 고라의 자손이 주축이 돼서 성가대가 이스라엘 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잖아요. 이 찬양이 이만큼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 큰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양에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뭡니까?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찬양이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 우리 예배 끝나고 하잖아요. 그 수평적인 찬양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또 전투적인 찬양이 있습니다. 흑암을 꺾는 주께서 전진해 온다. 이런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뭡니까? 흑암을 꺾는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모압과 암몬 그 족속들을 그 자리에서 다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고라의 자손이에요. 근데 그 찬양할 때, 그 성가대가 찬양할 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나는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 문지기는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한마디로 성전을 지키는, 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 안에는 성물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각종 성전 기물과 또 보물이 성전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은 이 고라의 자손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세운 거죠. 오늘 시편 84편에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 본문의 저자는 가장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그랬죠.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 문지기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악인의 장막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을 그 시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요, 우리에게 한계가 오고 또 그 한계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잖아요. 그게 광야이기 때문에. 또 어쩌면 그런 위기들이 많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각종 문제들, 어려움. 여러분 마음대로 세상이 사라지던가요? 안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늘 시편 기자도 그 악인의 장막에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눈물의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아마 이 학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아마 포로로 잡혀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찬양하면서 거기서 은혜 받고 그랬던 이 고라 자손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 밤마다 눈물로 밤을 새운 거죠. 눈물 골짜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눈물 흘린 적이 많죠.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요. 얼마나 간절히 남한테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가지고. 남들은 다 자식이 있는데 자기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요, 그거는요, 완전히 뭡니까? 저주거립니다. 조롱거립니다. 한나가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 둘째 부인은 자식이 있는데 자기는 아들이 없어. 성전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러니까 엘리 저상이 보니까 술 취한 것처럼 보여.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어땠겠어요. 우리 집 사람도 이 결혼인데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그래서 밤만 되면 울어야 하여튼. 그러니까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1년, 2년, 3년이 가도 애가 없는 거라. 계속 이게 계류 유산이 되고. 좀 수정이 돼가지고 또 3주 있다가 또 떨어져 나가고. 얼마나 밤마다 울어졌기는지 모르겠어요. 안쓰럽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하나 넣어줄 텐데, 생명체 줄 텐데. 너무 안쓰럽더라고.
제가 그걸 잘 알거든요. 여러분이 막 안타까운 일,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진짜 말 못하고 막 그런 눈물을 흘린 적 있잖아요. 이 지금 고라의 자손이 바로 그런 거라. 여러분, 이때가 우리가 절망하는 시간이 아니고 영적인 힘을 얻을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손이 있고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다 해봤잖아요. 인공수정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여자가 고생이지. 난자를 이게 생겨가지고 강제로 생기해서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여자 몸이 다 죽어납니다. 여러분 그 고통 몰라요. 우리 집사람은 그런 고통을 다 겪어봤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7년 만에 딱 들어서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반신반의했어요. 왜? 계속 떨어 나갔어요. 계류 유산됐어요. 근데 그 생명체가, 수정체가 3주, 4주, 한 달,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인공수정도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이게 2달이 돼요. 3달이 돼요. 근데 그때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때는요, 완전히 그냥 집에만 누워만 있었어요. 왜? 이거 또 걷다가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4달, 5달.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5, 6달 되면 안정권을 접어들죠. 그래도 불안하니까. 그래서 태어난 그 인물이 이제 우리 강주역 유아실에 있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7년 만에 낳았으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정말 슬펐겠어요. 밤마다 눈물 골짜기로 밤을 새우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 또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할 시간표가 아니고 영적인 힘을 얻을 시간표. 영적인 힘을 얻을 기회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가는데요. 그 형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막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을 달래보지만 소용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홀로 남아서 씨름하잖아요. 영적인 힘을 얻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형의 마음을 다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인 신앙이 그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 형의 마음을 다 바꿔버리더라고요. 죽이겠다고 야곱 이놈 죽이겠다. 그렇게 하고 야곱을 추적해오는 그 형이요.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야곱을 끌어안으면서 울면서 동생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오히려 싹 바꿔버리냐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은 뭘 말해요? 우리가 이 주께로부터 힘을 얻으면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주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 힘을 얻으면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란 말은 뭐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탁 열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복 받는 자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가 맑은 샘이 되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곡식이 땅에 떨어져서 이게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돼요. 이른 비가 내려줘서 이게 새싹이 딱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요, 늦은 비가 한 번 더 내려줘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말라 비틀어 다 죽어버려요. 시들어서. 그 이른 비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을 주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모든 것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 시온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거든요. 우리가 정말 주께 힘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대로가 쫙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걸림돌, 거친도들이 다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고속도로가 쫙 뚫리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하는 대로가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여러분, 막 옛날에 시골길 한번 찾아가려면, 제가 옛날에는 뭐 서해안 고속도로 이런 도로 뚫리기 전에는 지금 KTX 뚫리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저 무안까지 한번 가려면요, 진짜 막 17시간, 18시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지금 KTX 타면은 목포까지 2시간 10분이면 가버리더라고요. 비행기는 1시간도 안 걸리고.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뚫리면 얼마나 하루만 해도, 이제 앞으로 미국 뉴욕도 2시간이면 간다 그러죠. 일일 생활권이라, 지구 뭐든 가든 일일 생활권. 그래서 아침에 뉴욕 가서 일 보고 저녁에 비행기 타고 오고,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힘을 얻으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나아가는 대로가 쫙 뚫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없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평상시에 우리가 영적인 힘을 비축해야 돼요. 영적인 힘이 고갈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스탑되게 돼요. 여러분,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앵꼬 났다고 그러잖아요.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우리가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멈춰버린다니. 하나님과의 소통, 모든 게 다 막혀버립니다. 여러분은 앵꼬 인생이 되지 말고 만땅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요, 꼭 1년에 2번은 제가 고향에 가잖아요. 그 중간에도 가지만, 명절 때, 추석하고 또 구정 때. 근데 구정 때 갈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고속도로에서 막혀버리면요, 이게 차 안에서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 히터 틀어야 돼요. 추우니까. 고속도로 막혀버리면 또 사고 나면요, 한 10몇 시간 걸린다니까. 그래서 차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우고 가야 됩니다. 왜?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고. 그리고 한 번은 이걸 기름을 못 넣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 간 거라. 이 고속도로에 차가 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온통 거기에 집중되는 거야. 불안하고 초조하고 간당간당하니까 이거 가다가 서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불안하고 조급하고 초조하고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집사람이
중간에 빨리 나가자. 중간에 나와가지고 기름 넣고 다시 들어왔다. 또 그런 적 한 번 있고, 우리 집사람 한 번은요, 갑자기 막 소변이 말았대. 그래서 좀 참으라고 그랬거든요. 조금 휴게실나오니 차가 딱 막혀가지고 방광이 터질 것 같다고. 와,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남자야 그냥 뭐 창문 열어놓고 길 가까이다가 뭐 보든 말든 그냥 누우면 되는데,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추운 겨울에. 그래가지고는 또 길이 막혀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여기 다른 이렇게 도시로 나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요, 진짜 방광 터지기 직전에 나와가지고 도로교통 그거 하는 그 건물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바로 도로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고갈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스타트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과의 모든 소통도 다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힘 빼는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하고 대화 나눠보면 머리가 막 아파요. 얼마나 불신앙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머리 안 아프던가요? 저는 막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거 들어주기도 힘들어요. 진짜. 저는 그런 자리를 피합니다. 또 그런 분들이 또 식사하자고 그러면 제가 막 핑계를 댑니다.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합니다. 왜? 알거든요. 누구 험담하는 말. 또 그것 때문에 저를 만나지 않은 것 같고, 누구 험담하려고 나를 만나자고. 불신앙의 이야기만 하니. 어떤 사람 만나면 막 힘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힘을 빼는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사람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불안합니다. 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 불태워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850명대 일로 싸워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엘리야가 그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엘세바까지 출행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저를 불러가십시오. 저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다운돼가지고, 영적인 힘이 완전히 고갈돼가지고, 한마디로 뭡니까? 앵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뭡니까? 엘리야를 깨워서 떡으로 물로 다시 힘을 주잖아요. 그리고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게 하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게 다 스탑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을 얻으면 모든 게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속에 계속 있어 보세요. 건강도 회복된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경제력도 따라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돈이요, 휴지조각 같대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는 절대 돈의 노예가 돈을 쫓아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1달러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1달러 가지고 하루 버티기. 그걸 한 달간 했어요. 1달러 프로젝트. 근데 1달러면 한 지금 1,300원, 1,300원, 1,400원. 그것 가지고 하루를 버티는 것입니다. 근데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1달러 가지고 하루를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한 달을 살아보니까. 그래서 자기는 돈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나를 섬겨야지 내가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검소하더라. 집도 없어요. 그냥 컨테이너 조립식. 그 회사 옆에, 테슬라 옆에 컨테이너 박스에 살아요. 야, 성공하는 사람은 뭔가 다르더라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다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중에는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 영적인 충전을 해야 돼요. 특히 아침에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영적인 충전을 하는 시간, 그것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조소의 어인 지킨 걸 알고도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고라 자손은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하이며, 4절에도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전에는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가대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그럴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니까 주의 장막, 2절에도 여호와의 궁정, 4절에 보니까 주의 집, 10절에도 주의 궁정. 그건 뭘 말합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성전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예배는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 자리를 여러분이 양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돼.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또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재충전하는 시간, 이게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 곧 인생의 성공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점심 식사하고 나서는 좀 포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인들끼리 모여서 같이 티타임 하면서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한 포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그 포럼할 질문지를 좀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그것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기도 제목을 삼을 것인가, 그런 포럼의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기도로 영적인 힘을 길러라. 기도는 뭡니까? 영적인 힘으로 재충전하는 도구다.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불신앙이 사라집니다.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끊어지면 모든 영적 흐름이 차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랩런트들을 근무하겠지만요, 하루에 3번만 집중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한 3번 가져보세요. 그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초집중해 보세요. 한 5분, 10분만 초집중.
그때 영적인 재충전이 이루어집니다. 요즘 아파트마다 전기차들이 많아가지고 충전을 하더라고요. 그죠? 전기도 충전을 해야 전기차가 굴러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사는데 영적인 재충전하는 시간이 하루에 딱 3번만 가져보세요. 아니, 한 2번만 가져보세요. 아침하고 밤하고. 아니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한 10분이라도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앵꼬 인생이 되지 말고 만땅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앵꼬 인생은요, 늘 불안해요. 여러분, 기름이 간당간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요. 차가 가다가 서버리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일단 이 땅에서. 근데 만땅 인생, 차에 기름이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그죠? 왜? 차가 설 일은 없으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앵꼬 인생이 되지 말고 순간순간 영적인 재충전을 통해서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